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를 들어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분명한 말투로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분명 그 교회 성도들과 불편해질 것이 예상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참 조심스럽죠.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중심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편지를 써내려 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수많은 거짓 이단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알면 바울이 그렇게 강한 표현과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이단들을 대처할 만한 어떤 신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막 시작하는 단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무척이나 많았고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들도 있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강하고 분명해야 했던 거죠. 바울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진짜이고 사람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복음임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 바울이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헌금하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니까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고 하면 교회가 본질을 찾기보다 물질을 쫓는다라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교회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울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에 대해 권면했던 것처럼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그만큼 투명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자, 헌금을 해서 모은 금액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을만 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것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조금의 빈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와서 공동체에 불신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하되 그 자신감이 혹여나 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보았듯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을 돕는 일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방법에 있어서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배울 것이 있죠. 이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교회를 위한 것 같아도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그 방법도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항상 자신 있게 사시고 그 자신감이 우리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또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보낼 것 같은데 그때 고린도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로 떠나길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험되지 않도록 방법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지금 최대한 절제하면서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벌어서 생활하고 선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생계 때문에 꾸준하게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사역보다 생계를 위해 시간을 더 쏟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딘가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생활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역의 흐름이 끊기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바울 사도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바울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다면 나 역시 바울 같은 자신감으로 살아야죠.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 누구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는 내 삶이 참으로 고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 삶이 참으로 소중하고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감격한 은혜 가운데 사는 이후의 내 삶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지금 내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 생각해 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자신감 있게 이 세상 앞에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버티고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